이 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신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금의 레멘트와 본문에 나온 야곱이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나옵니다. 홀로. 이 야곱을 홀로 놔뒀습니다. 홀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 홀로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홀로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이 기도로 뿌리내리게 하고 편집시키고 설계시키고 전도로 디자인 시키고 체질시키는 그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이 나고 결론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 믿어야 되고,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소크라테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참 선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참 세상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 3장 8절에 마귀를 내려왔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언제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모든 해결자이기 때문에 충분해야 돼. 충분.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진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응?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할 때,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영원한 답,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걸로.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각인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뿌리 내리려고 하고, 내가 이게 이 체질 바꾸려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편집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되려고 하려면 그 내가 주체가 나요, 나. 그러니까 주어가 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곱의 렘넌트라든가 이 보면 야곱을, 누가 그 사람들을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누가 그들을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까? 하나님의 걸랑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야곱을 각인시켰어요. 편집시켰습니다. 누구를? 이 야곱을 갖다가 복음 말씀으로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구원시켜서 각인, 편집시킬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 말씀한 거예요. 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처음부터 말씀했걸랑요. 처음부터 야곱을 쓰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구원하기로.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편집시킨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편집 되게 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불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못합니다. 왜? 아니, 훨씬 이게 결의를 보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뭐가 우리 잘나서 우리 거 자랑하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가 편집되는 그 순간부터 내 영적 문제 뭔지 알아요. 정말로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이고, 내가 일생을 살아왔지만 물중심이고,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나를 보게 됩니다. 그 나를 발견해야 돼. 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알아도 이게 담안에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내 영적 문제가 많이 있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도 가져온 영적 문제, 성장 배경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지 못하는 나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 남들은 나를 모르는 영적 문제,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의 영적 문제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남들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영적 문제, 이게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내릴수록 이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3장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창세 3장 15절밖에 없구나. 나는 여자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물중 중심인지요.
창세기 6장 14절 나는 방주 운동,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이 사람은 사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공 중심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었고 우리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정말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불가능한 축복, 기념의 축복, 대표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불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구나. 자꾸 이게 뭡니까?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각인 편집되어 주실 때만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배경의 문제로구나. 이게 영적 배경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 친구는 아버지가 면장했어. 면장. 맨날 면장 잘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면장했었다. 우리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 우리 가정에 돈이 엄청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에 땅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이 자격증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나 옛날 거 자랑한다. 가문 자랑. 가문. 근데 알고 보면요 복음을 발견할수록 복음을 알면 할수록 복음을 깨달을수록 복음 편집도 각인되고 하게 될수록 우리 가문 자랑 게 아무것도 없어. 왜?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배경이요 무속 배경이라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은 무속 배경이 없어요. 알게 모르게 가만히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절에서 비로소 나왔더니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중자할머니가 비로소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목요일마다 무당 사역을 계속 가요. 저 홍성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이분도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어쩌면 그들이 안 왔으면 안 가겠지. 근데 그분이 매일 와. 그분들은 매일 한 번 나빠져. 4단계 5단계도 필요 없어. 매일 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저기 팔각정에서 못 모여. 그러니까 차 안에서 모여가지고요 마시고 다 쓰고 메시지 한 편 듣고 포럼 딱 나누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당집은 문 다 열어놨잖아요. 4단계도 필요 없어. 무당집 문 열어놔서 왜? 먹어야 사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가서 말씀 이게 해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 이종철 할아버지가 무당 남편인 걸랑이요 나이가 89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을 했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영접을 했어요. 진짜. 목사님 가짜 영접한 거 됐습니까? 여러분 가짜 영접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영접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우리 전사님들께서 갔었고 김항 사람도 한번 갔었고 그랬는데 거기 매주마다 우리 간다고요.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딴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은 병원에 2년 동안 병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당에 차려졌는데 제가 무당집 많이 가봤지만은 이 등 다루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걸랑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등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개 대 100개. 100개나 등이 달아놨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 하나에 보면 이름들이 4개, 3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400~500명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식구별로 하면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돈도 예수님은 그래서 영접했지.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거 우리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문 다 열어놓고 찬송도 얼마나 크는지. 제 목소리도 얼마나 커요. 또 거기도 가신 목사님도 목소리도 굉장히 나보다 커. 그런데 조금만 들려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그 무당이 왔어. 지난주에 무당이 왔어요. 그래 지난주에 무당이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문 열어줄까 말아줄까. 문 딱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정철 할아버지 어디 가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문을 이렇게 잠궈 놓더라고. 근데 문 딱 열려 있는 거야. 그 무당이 와 있는 거예요. 무당 안 봤지만은 무당이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당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됐구나. 됐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거기 무당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사돈이 좋았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이 걸랑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한테 할머니 뭘 찬송가를 좋아해 그랬더니 기쁘다 구주시다 이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부릅시다. 야, 그거 같이 불렀어요. 그러면 할머니 그 찬송하면 혼자 불러보라 했더니 1절을 다 부르는 거예요 혼자. 야, 이게 그래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자가 어릴 때 교회 나갔었대.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갔는데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더래. 시험 들어서 안 나간 거야. 11조 얘기해서 안 나갔겠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나겠지. 근데 원래 교회에서 11조기 많이 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인데 이 할머니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는 거지. 돈 내라니까 시험 들어 안 나간 거야. 그거 어디 갔냐? 천주교회 간 거야. 근데 천주교회 갔는데 천주교회 가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수녀가 무당되라 그러더래요. 그럼 돈 많이 번다고. 그래 무당된 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렇게 했다더라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이 할머니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요번 주일 목요일날 법당 없앱시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요. 기도해 주시고 부족이요 다 떼어버렸어요. 그 할머니를 전화를 딱 하잖아요. 나바바바사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 노래. 그걸 다 틀어놨어. 땅 바깥으로 나올 때도 그거 틀어놓고 코로닝을. 그래가지고 이거 다 없앱시다. 없앱시다 그러더라고요. 기보다 고조준다 해줄까요? 그거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해라 그랬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야. 나올 때는 다른 걸 해놨는데 전화 걸 때는 역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요번 주 가가지고 다 바꿔주기로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만 배경이 그러냐. 거기에 등록한 사람 다 배경이 무속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면 다 무속 배경이야. 여러분 진짜로 이 배경이, 우리 배경이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다 우상 배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알게 보면 다 이때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그 사람 배경을 한번, 가문의 배경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무속 배경, 점술 배경, 다 우상 배경, 다 우상 단지를 하나씩 집에 갖고 있었더라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더라니까 이게. 아니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는 다 배경이 우상 배경이요. 왜? 하루밤 그걸 다 군데군데 달아놨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편집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불신자 여서가 상태죄예요, 상태. 이게 현장의 문제인 것만 알았는데 이게 나 문제라니까 이게. 여러분 나와 한겹없이 내가요 복음으로 각인을 하면 시켜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현장 문제가 뭔지 보이는 동시에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내가 그동안에 마귀한테 붙잡혀 살았구나. 내가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했구나. 여러분 형상 우상만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요. 그것뿐 아니라 내가 또 우상 섬긴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 단지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문제 시달리죠.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에게 강행시켜 편집시키면 시키시도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문제 많았구나. 이런 영적 문제 많구나. 지금도 다만에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우리. 얼마 영적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이거 꽉 찼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므로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야고비가 하나님께 복음으로 각인을 편집을 시키기 전에는 제 잘난만 살았다니까. 처음보다는 구원시켜서 감사만 하면 되는데 자기 잘난만 살았다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았다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삼촌이니까 저도 잘한 건데, 응? 기죽고 사는 것만 나온데, 그런데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응? 복음으로 편집시키는, 약복강에서 혼자 하나님이 편집시키는 시간표니까, 그게 편집을 시키니까 나아가 보이는 거예요. 환두뼈가 부러지고 나니까요, 쩔룩쩔룩거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로다가 뿌리가 싹 내려온단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설계를.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8장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하는데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언제 그 약복강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화되는 시간이걸랑요. 바로 예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여기서는 바로 개인화가 되는 시간이었었고, 여기서는 그 약복강 그 현장이 하나님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 누가? 야곱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릴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 칭함받아 꼴랑이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로다가 뿌리를 바꾸고 설계를 바꾸는 시간표인데,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뭐하는 시간입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편집을 시키고 설계를 시키고 디자인시키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뭡니까? 온내수하는 시간표가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해. 진짜 예배. 왜? 자기가 예수한테 죽을지 몰라. 왜? 예수가 소문 들었는데 예수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날 쳐들어온다는 거야. 날 잡으러 온다는 거야. 이게 겁이 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거예요. 그때 뭐냐?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온내수로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고요. 시공간의 축복 누리게 되고 빛의 축복을 딱 누린 거예요. 아니, 보좌가 소통되는 그 시간이 돼버렸어. 시공간을 역사하고 빛의 축복 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24, 25, 영원. 더 나가서 뭡니까? 이 축복 발견했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약복강에서 다 발견해 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다가 불체험하고 바람체험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요, 말씀을 듣다가 나는 영적 파수꾼이로구나. 나는 우리 광성교회 영적인 파수꾼이로구나. 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파수꾼이로구나. 나는 진짜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로구나. 왜? 다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영적인 대사로구나. 왜? 이 땅에 하나가 없어. 하나가 없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제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없어. 삼중직. 나는 대사로구나. 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을 결박해버리고, 가는 곳 쓰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해주고, 가는 곳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일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축복.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여기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 나는 2, 3, 4살의 주인공이라고 언제 발견해요? 예배 드릴 때. 응? 언제 발견해요? 내가 정말 치유 사역자라는 것을 예배 드릴 때. 서밋이가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그래 뭡니까? 바로 나싱이 에브리싱. 마지막 12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올인, 올 아웃, 올 체인지.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언제 발견해? 예배 드릴 때. 그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같이 이게 잘 지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관하고 전철을 타봤더니요, 야, 난 전철을 타면 하나하나 건너뛰는 줄 알았어. 쫙 붙고 뭐 다 서 있고, 야, 이게 괜시니 숨 쉬었다니까. 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지 않아. 전체 타면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진짜로 뭐예요? 예배가 못하는 시간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니까.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 체인지하는 곳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 시간이 말로 최고 축복된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버려요. 예배 생명. 예배 생명 걸어버려.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인데 자기네 성도가 집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더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그러더래. 그러냐고. 그러고 어느 쪽 가다 보니까 식당에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식당에는 낮에는 식당들이 막 2명, 3명까지 갈 수 있잖아요. 4명까지는. 많은 거야. 뭔 식당에 사람 많은 거. 저 보니까 저 한 구스정에서 밥을 신나게 먹고 있더래. 식당 가면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자고 했다니까. 세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요? 이 전도로다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고 디자인 시켜버려. 디자인. 이게 뭐 하는 것이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체질을 바꾸시고요, 디자인 바꾸는 하나님 바꿔야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확인되고 발견되고 딱 체험돼야 돼. 확인, 발견, 체험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거 1장 1절이 아니고 2장 1절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참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딱 해결해 버렸어요. 그 여러분 과거에 언제 끝나버렸어? 과거의 자범죄 끝나버렸어. 여러분 앞으로 지울 죄 다 끝나버렸어요. 죄 문제 해결받았다니까. 여러분 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시편의 말씀대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나를 볼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도 죄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이루었다. 어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정말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별. 공중은 잡을 따랐으니, 공중은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이 마귀 문제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여러분, 나는 신앙사라면서 마귀한테 속을 필요 없어요. 마귀한테 붙잡고 살 필요 없어요. 마귀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왜? 사단의 머리 박살냈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 요한복음 30절. 3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모습 마귀를 메려왔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는요, 세상과 다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요,
국현도 되게 만들 수 있고요. 마귀가 다 안 되니까. 근데 마귀는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한다니까. 하나님만 모르게 한다니까. 구원받는 거 마귀 가장 싫어해요. 그럼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원죄. 원죄를 모르게 한다니까요. 자, 그 원죄에 대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마귀가. 응? 근데 완전히 여기서 우리는 해방받을 때 승리했다니까. 현재 문제. 이게 바로 현재 문제예요. 예배서 2장 6절 말씀에 미래 문제 해결,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했잖아요. 이게 그게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응? 우리는 참 제상으로 오셔가지고 선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자녀가. 이게 구원의 권랑이에요. 우리는 과거 문제 바로 언제 문제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현재 문제 눈에 보지 않고서는 흑암 문제 해결받았어요. 우리는 미래 문제 진짜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아버지 자녀가 됐다니까.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게, 손과 발에 못 받게 해주신 그분이,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했던 그분이 무엇을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칼이나 귀걸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을 바꿔주는 거지 내가 체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전도 체질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디자인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꾸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누가 디자이너가 옷을 할 때 이걸 뭐 어떻게 할까? 디자이너가 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디자이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디자인도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편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편집시키고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갖다가 설계시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디자인시켜 나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야 돼요. 구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확인, 발견,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문제 끝났다니까. 끝날 것이다가 아니야. 끝났어. 현재 문제 끝났어. 미래 문제 끝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떻게 받느냐? 창세기 3장 나를 보면 안 돼. 이제 창세기 이제 6장에 창세기 11장에 나를 보면 안 돼.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이신 나를 봐야 돼.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이신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봐야 돼. 아, 내가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을 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나를 봐야 돼. 그렇게 되면 뭡니까?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미래 문제. 우리는 미래 문제,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걸랑.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애가 각인됐다는 말은 편집됐다는 말이요. 뿌리 내렸다는 말은 설계를 했다는 말이요. 우리가 전도는 디자인해 가다는 말이요.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간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다가 지금도 편집, 디자인, 설계, 디자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나에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편집해 나가시고, 설계해 나가시고,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가 편집되려고 하고 내가 설계를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을 나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앞으로 5분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 나갑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 섬기기로 뱃속에서 때도 이미 야곱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편집시켜 나가실 것이고 설계 나가실 것이고 디자인을 나가실 것이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랬거니와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편집시키고 설계시키고 디자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공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만을 하시고 언내수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12가지를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정말로 각인 뿌리칠 일이 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세전에 영세전을 구원시켜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각인시키시고 편집시키시고 정말로 뿌리 내리게 하고 설계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디자인 시켜주셔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우리 가족 가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24시간 365일 예수는 재림할 때까지 확인 발견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